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 완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마지막 남은 공정 동안 믿음으로 함께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요. 온 세계가 다 극복되어야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준 지혜로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 지상주의인 시대에서 여러분 꼭 우리가 영화배우처럼 생기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따라 사는 우리가 천국의 영화배우인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권면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피해야 할 두 가지의 것과 그리고 지켜야 할 하나의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요,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사실 망령되다 하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흔히 쓰지는 않으실 겁니다. 기분 나쁜 말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자주 쓰지 않다 보니까 그 정확한 의미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사실 사전을 찾아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이 망령되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말씀을 주고자 했는지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망령되다 하는 부분을 godless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God, 그리고 without,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less가 합성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godless 하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망령된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곧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고대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아테네에 내려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위하여 라고 쓰여 있는 제단의 명패를 보고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신이 노하여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까봐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신들은 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헛된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 신과 인간들의 관계입니다. 비근하게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렸겠죠? 어부들은 또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 바다의 신에게 뭔가 제물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여행 가는 길에서 지켜주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신에게 자기의 여행의 길을 지켜주도록 부탁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자기 삶의 필요에 따라서 신들의 전공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그 신들에게 잘 봐달라고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신은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상관이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신들을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중에는요, 로마 황제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두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신이 없는 거죠. 마치 이런 비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어떤 무인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 먹을 물이 없어요. 눈앞에는 어떻습니까? 망망대해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을 앞에 두고서도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그렇게 많은 신을 두고서도 참 신이 없으니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정말 의지할 만한 신이 없고 결국 사람들은 그러한 속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며 망령된 말을 일삼는 시대가 바로 그 고대 이방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에이, 신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끝마다 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신은 믿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신을 믿지 않는 그런 망령된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의 세상을 망령된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연 누가 반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점점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첨단에 이르러도 이 신과 영적인 세계를 둘러싼 사람들의 호기심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죽음 이후에 과연 내 영혼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그러한 불안감에 사람들의 영적인 호기심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그리고 망령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령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영지주의는요, 서기 2세기, 그러니까 바울보다 약 100년 이후에 이제 초대 기독교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이단을 말씀하는데요. 자, 영지, 버섯이 아니고요. 예, 영지 그러면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헛된 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헬라어로 하면 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된 지식을 피하라 할 때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그노시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에 이 이단이 힘을 얻게 되지만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이단의 기초가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스물스물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꼭 교회 안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같은 말씀을 두고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그것 때문에 토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의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분설, 그죠? 예.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삼분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뒤져봐도요,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토론해 보아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게 맞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에 영과 육이든 영과 혼과 육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라서거나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가 할수록 그럴 수 있겠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맞추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을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들의 변론을 통해서 자꾸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교회와 일치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계속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하고는 결코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피해야 할 두 가지의 교훈을 피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뒷모습을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벗어났다. 이 벗어났다는 말을 그 히브리 원문에서 찾아보면 그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이죠. 헬라어 단어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활을 쏘는 궁수가 이게 활을 쏠 때 있겠죠. 예. 그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관역을 벗어났을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잘못된 관역을 조준하고 활을 쏘았기 때문에 항상 진리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쏜다고 해서 정확한 목표에 그들의 활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벗어난 것은 결국 그들의 말에 유혹되고 그리고 잘못된 관역, 잘못된 목표를 향해 우리의 영적인 활을 계속 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진리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서 이러한 일들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까 바울이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요. 붙잡아야 될, 지켜야 될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꼭 지켜야만 되는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믿음을 소유한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왜 맨날 목사님들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라고 자꾸 권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듯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이어야 하나님의 선물이지, 왜 자꾸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그들 통해서 이 믿음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유지해가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역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주고 나도 그 교회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준비해 오셨던 그 노력과 열심,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헛된 교훈의 수가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이 믿음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믿도록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으라고 자꾸만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심을 강조하는 말 이면에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기회가 제공된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바로 우리에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을 해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또한 열정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타까움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그렇게 망령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비록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이지만 또한 이 믿음 가운데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반응으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망령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많은 삶의 시간들을 들여서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